언젠가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직장인들에게 직장 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일이 뭔가? 라고 물었더니 사람과의 관계가 제일 힘들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특별히 이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특별히 이 서비스 업종에 있는 분들 가운데서도 백화점이나 아니면 마트에 가면 그런 데 있죠. 고객 불만센터. 고객 불만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힘들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의 불평은 다 그날 그 시간에 근무하는 그 사람에게 다 쏟아붓는 겁니다. 자기가 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실수한 것도 아닌데도 사람들의 모든 짜증, 불만, 분노 다 받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웃는 표정으로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하면서 하죠. 그런데 이 고객불만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2년 이상 일을 하기가 상당히 힘들답니다. 왜냐하면 우울증이 온대요. 계속 그런 것을 받다 보니까 우울증이 오고 그리고 심하면 대인 기피 증세까지 온답니다. 그래서 우울증의 증세죠. 방 안에서 나오질 아니하고 사람 만나는 것 꺼려하고 뭐 이런답니다. 이 가만 보면 사람 살면서 보면 정말 사람이 힘들어요. 사람이 참 힘듭니다. 어디 뭐 서비스 업종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겪는 것이 이 사람과의 이 관계에서 오는 일입니다. 사람 때문에 당하는 일, 사람 때문에 울고,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사람 때문에 눈물 흘리고, 사람 때문에 분노하고,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고, 사람이 참 힘들어요.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특별히 오늘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인생의 어떤 그 정글 속에서 존 버니언이 쓴 그 철로 역정처럼 인간의 어떤 정글 속에서 철로 역정을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인생이 아닌가 싶어요. 수많은 인생들의 어떤 장애물도 있고 인생들에게 걸리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것을 얼마나 잘 피해가느냐, 이것이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요, 성경에도 보면, 특별히 시편에 보면 인간의 심리 상태를 가장 잘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드러내고 있는 그 성경에 나오는 책이 바로 이 시편입니다. 시편에 보면 사람 때문에 정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탄식하고 신음하고 눈물 흘리고 도망다니고 두려워하고 괴로워하는 그 사람의 심리가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이 시편이에요. 특별히 시편 7편에 보면 제목이 하나 붙었는데요. 우리가 시편을 이렇게 펴보면 시편에는 다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7편은 이런 제목이 붙어 있어요. 다윗의 시가yon,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이것이 시편 7편의 제목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다윗의 시가yon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시가연이라고 하는 이 말은 구약, 그러니까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하박국서 3장에 한번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시편 7편에 한번 나옵니다. 시가연이라는 말인데 이 시가연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사람으로 말미암아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이 밀려와서 이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막 부르짖는 소리. 이것이 시가연입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요. 마구마구 울부짖는 소리, 이것을 시가연이라고 해요. 그런데 시편 7편은 지금 누구의 시가연이냐면 다윗의 시가연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시편 7편을 통해서 사람으로 말미암아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운 자기의 울부짖음을 막 토해내는 그런 시예요. 시편 7편입니다. 자, 그런데 누구 때문에 이렇게 괴로워하는가 봤더니 베냐민 사람 구시 때문입니다. 이 구시라고 하는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검은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흑인을 가리킵니다. 피부가 검은 사람. 자, 그렇다면 지금 이 다윗이 그 어떤 흑인으로 말미암아 괴로움을 당하고 있느냐? 그것이 아니고 이 구시라는 말, 이 구시가 누구냐면 바로 사울 왕을 가리켜서 지금 구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시편 7편은 시이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시적인 표현을 쓴 겁니다. 사울 왕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검은 사람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다윗이 사울 왕을 구시 검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느냐 하면 자기를 끊임없이 죽이려고 괴롭히는 이 사울을 속이 검은 사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속이 너무너무 검어서 그 속을 들여다볼 수 없는 거예요.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을 가리켜서 속이 검은 사람, 그래서 구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울 왕 때문에 다윗은 계속해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사는 거예요. 하루가 멀다 하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리 도망다니고 저리 도망다니는 그런 신세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 드디어 이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이제 더 이상 자기를 두렵게 하는 존재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고 한 해, 두 해, 10년 이렇게 쭉 가다 보니까 또 다른 문제가 그에게 왔어요. 그것은 사울 왕 때보다 더 기가 막힌 일이 그에게 닥쳤어요. 그것은 그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인 자기를 반역한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이 자기를 반역한 겁니다. 반역이라는 것은 그 왕을 죽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들이 왕인 자기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처세술이 대단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마음을 그가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다 다윗을 향하여 분노를 품도록 만들었어요. 압살롬의 최종적인 목표는 자기가 왕이 되는 거죠. 그러려면 아버지를 죽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모든 신하들을 다 없애버려야 돼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반역을 일으킵니다. 이 사실을 다윗이 알죠. 그가 살아남기 위해서 황급히 도망갑니다. 얼마나 급하게 그가 도망갔냐면 사무엘하 15장 14절에 보니까 그가 신하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을 칠까 하노라. 지금 다윗이 사람 때문에 지금 두려워서 그가 지금 도망갑니다. 왕이고 뭐고 없어요. 왕의 자리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왕이 성을 비워둔 채 도망갑니다. 황급하게 도망가요. 지금 1분 1초가 지금 다급한 이 상황에서 지금 다윗이 신하들하고 지금 대충 물건을 챙겨서 지금 도망가고 있는데 가드 사람 이때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요. 바로 그 다윗과 이때가 서로 주고받은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지금 막 도망가고 있는데 지금 막 예루살렘 성문을 지금 빠져나왔는데 가드에서 온 이때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붙잡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다윗이 그 이때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20절이에요. 자, 2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0절에 다윗이 그 이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간다.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지금 정처 없이 간다, 이 얘기예요. 이 말을 들으면 지금 다윗이 얼마나 처량하고 쓸쓸하게 지금 어디론가 지금 가고 있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저희들이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20절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간다, 이 말을
유심히 보다 더 깊게 분석을 해보면요, 이 말 안에는 다윗의 신앙과 다윗의 믿음과 다윗이 살았던 그의 삶의 철학이 그 안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 아주 진하게 녹아있는 바로 그러한 말이 되겠습니다.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간다. 자, 이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이길래 이 말 안에 다윗의 신앙과 믿음과 그의 삶의 철학이 담겨져 있느냐 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 말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느냐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이때는 지금 어디에서 어디로 왔습니까? 15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때는 가드 사람이에요. 가드에서 살았던 사람인데 거기에 모든 삶의 터전을 버리고 그가 그곳으로 왔어요.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면서 그곳에 왔어요. 자, 그곳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다윗이 있는 곳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의 품이에요. 이때라는 사람이 고향 가드를 버리고 사람들을 모아서 지금 다윗의 품으로 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윗의 품으로 왔다는 말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그 당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왕은 주변 다른 나라들 가운데의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다윗이 전쟁을 하면 연정연승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8장 6절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기에 전쟁에서 나가기만 하면 승리하는 그런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윗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다윗과는 전쟁을 하지 않으려고 화친을 맺습니다. 화친을 맺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다윗에게 조공을 바쳤어요. 때문에 다윗은 그냥 단순히 다윗이 아니었어요. 다윗에게는 부귀와 영화와 권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지역 팔레스타인에서는요, 다윗 하면 영화와 권세와 부귀의 상징이었어요. 그것도 그럴 것이 일개목동이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한 나라의 왕이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보통 왕이 아니라 그 주변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맹주가 되었어요. 그러니 다윗이야말로 성공신화의 우상이에요. 그러니 다윗 주변의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합니다. 힘 있잖아요. 권세가 있고 그에게는 영화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15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거기 보니까 모든 그렛 사람, 모든 블렛 사람, 모든 가드 사람들이 다 다윗에게로 몰려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그렛, 블렛, 가드, 이 지역은 이스라엘 경내 안에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외국에 있는 지명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러한 권세와 이러한 부귀와 영화를 누리니까, 이러한 영향력을 미치니까 외국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다윗에게로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출세하기 위해서는 다윗에게로 가야 한다. 삶을 무언가 바꿔보고 싶으면 다윗에게로 가야 한다. 무언가 잘 살기 위해서는, 인생 역전하기 위해서는 다윗에게로 가야 한다. 한 자리 하기 위해서는 다윗에게로 가야 한다.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꾸역꾸역 다윗에게로 몰려드는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가드에 살던 이때가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아니, 사람들이 전부 다 다윗에게로 가는 거예요. 한 자리 하려고, 좀 더 안전하게 살려고, 좀 더 나은 생활을 하려고, 출세하고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다윗에게로 갑니다. 그러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가지 않으면 나는 세상에 어떤 사람들에게 뒤처질 것만 같아요. 그래서 이때가 고향을 버리고 그도 역시 사람들을 규합해서 다윗에게로 옵니다. 먼 길을 왔어요. 자,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고향까지 버리고 자신에게 온 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간다. 그럼 다윗이 지금 어디로 갑니까? 정처 없이 간다고 말하는데 어디로 가냐는 거예요.
이 정처없이 간다는 말은 목표와 방향이 없다는 얘기예요. 너는 어제 왔지만 나는 목표도 없이 방향도 없이 나는 그저 간다. 이 얘기냐는 겁니다. 이 정처없이 간다 이 말이요, 그냥 우리가 성경에,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에 그냥 번역되어 있는 그대로 읽으면 나는 정처없이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히브리 원본을 직역을 하다 보면 그 말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의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너는 어제 나에게 왔지만 나는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그곳으로 가고 있는 중이다 이 말이에요. 너는 어제 나한테 왔지만 나는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그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난 지금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방향이나 목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나는 목표를 정했어요.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쪽으로 나는 지금 가고 있는 중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지금 다윗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이때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왔죠. 그런데 다윗이 그냥 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때가 다윗의 다윗의 이 말을 듣고요, 돌아가지 않습니다. 당신과 같이 있겠습니다. 당신이 가는 곳이든 나도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라고 붙잡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이때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22절이에요. 이렇게 말하죠. 앞서 건너가라. 앞서 건너가라. 그러자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윗이 건너가라고 한 그곳으로 다 건너갔어요. 지금 이때에게 아무데나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윗은 지금 이때가 건너가야 할 방향을 지시해줬어요. 그러자 이때와 그를 따른 사람들이 다윗이 지시한 그쪽으로 건너갔어요. 자, 그럼 다윗이 그 이때에게 어디로 건너가라고 했느냐는 거예요. 23절에 나옵니다.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다윗이 말한 대로 다 건너갔어요. 왕도, 다윗이죠? 다윗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방향을 설정해 줬어요. 어느 방향입니까?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때와 그를 따른 사람들이 다윗의 말을 듣고 기드론 시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간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 황급히 지금 성을 빠져나왔어요. 지금 도망가야 할 처지죠. 그러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럼 내가 어디로 도망가야 하나? 어디로 내가 도주 방향을 내가 정해야 하는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다윗이 성 안에서 그걸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선택한 도주 방향은 동쪽이었어요. 예루살렘 성 동쪽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높이가 약 700m 되는 산 꼭대기에 있어요. 예루살렘 성이 있고 그 밑으로 이렇게 계곡이 있습니다. 계곡이 두 개가 흘러요. 그 중에 동쪽에 있는 계곡이 기드론 계곡이고 그 계곡을 흐르는 시내가 기드론 시내입니다. 자, 동쪽을 선택했어요. 동쪽 문을 나갔습니다. 느헤미야가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짓습니다. 그럴 때 그 성에다가 12개의 문을 만들었어요. 그 중에 동쪽을 향하는 문이 동문이에요. 바로 이 동문을 향해서 지금 다윗이 도망가고 있습니다. 자, 700m 되는 예루살렘 성 동쪽 동문을 향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산을 쭉 내려옵니다. 그러면 기드론 시내예요. 그 기드론 시내를 걷는 겁니다.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 조금만 더 가면 어디냐면 겟세마네 동산이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거기가 감람산입니다.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리고 감람산에서 서쪽을 보면 예루살렘 성이 보이는 거예요. 바로 코앞에. 지금 다윗은 동쪽을 향해서 동문을 나가 산을 내려와 기드론 시내를 건넜어요. 왜일까 하는 겁니다.
왜 다윗은 동문을 선택해서 동문으로 나와 기드론 시내를 건너고 겟세마네 동산을 거쳐서 감람산을 넘어 유대 광야로 갔느냐 하는 거예요. 마구잡이로 간 것이 아닙니다. 기드론 시내라고 하는 이 지명은요, 성경에 딱 두 군데 나옵니다. 구약에서는 오늘 본문이고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요한복음 18장 1절에 나옵니다. 구약에서는요, 기드론 시내를 누가 건너냐면 다윗이 건넜고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요한복음 18장 1절에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넌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 건넜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예루살렘 성에서 나와서 다윗과 똑같이 동문을 향해 나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분이 가셨던 그 길 그대로 지금 다윗이 먼저 갔던 거예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면요, 다윗은 예수님,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표상입니다. 표상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동문을 나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고 그 다음에 감람산을 올라가고 그래서 유대 광야로 갔던 이 길은 결코 의미 없는 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서 나오셔서 동문을 나와 그리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다시 성 안에 들어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감람산에서 부활 승천하신 바로 그 길을 그대로 미리 보여주었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간 것은 십자가를 피해서가 아닙니다. 십자가가 두려워서도 아니고 사람이 두려워서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신 목적이 있어요.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신 목적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우리 주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있으면서 우리 주님이 범민에 쌓였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찾았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우리 주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능력을 받았어요. 그리고 넉넉히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서 구속의 대업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감람산에서 승천하십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우리 주님께서 향하셨던 곳은 기드론 시내를 건너 겟세마네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바로 그 기드론 시내를 지금 다윗이 건너가고 있고요, 겟세마네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때에게 말합니다.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지금 가고 있다. 어디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기드론 시내를 건너 겟세마네 동산으로요. 왜입니까? 예수님과 똑같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요. 그래서 15장 25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 은혜의 보좌, 이런 말을 그가 하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여호와 앞으로 가고 은혜의 보좌로 지금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때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에게 왔습니까? 다윗에게 왔어요. 지금 다윗은 이 얘기예요.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지금 간다. 이 말은 뭡니까? 너는 지금 출세하고 싶어서 한자리 하고 싶어서 인생 역전하고 싶어서 좀 더 잘 살고 싶어서 안전하게 살고 싶어서 넌 나한테 왔지. 그런데 나한테 와봐야 소용없어. 나는 지금 어디로 가냐면 나는 내가 지금 가는 방향으로 지금 나는 가고 있는 거야. 너는 나한테 왔지만 나는 지금 하나님께로 가고 있는 거야. 너는 나에게 와야 출세를 할 수 있고 한자리 할 수 있고 잘 살 수 있다고 해서 나에게 왔지만 나는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로 가고 있는 거야. 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어서 나는 지금 하나님께로 가고 있는 거야. 너는 지금 번지를 잘못 선택한 거야. 나에게 올 필요가 없이 하나님으로 우리는 다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먼저 건너가라.
그리고 다윗도 갑니다.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지금 다윗이 이 일을 당한 이유가 있어요. 아들이 지금 반역을 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럴 때에 지금 아들을 피해서 지금 도망가는 이 애비예요. 이 어처구니 없는 이 가슴 아픈 일을 지금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데, 이 일을 경험하게 된 이유가 뭐냐? 그가 그 이전에 바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그 범죄에 대한 징벌로 지금 다윗이 이 일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채찍을 드는 거예요. 그것도 가장 아픈 채찍, 바로 자식으로 말미암아 받는 그 매를 지금 다윗이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대개 범죄했을 때에 사람의 심리는 뭐냐면요, 아담에게서처럼 나타난 것처럼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버립니다. 도망가버려요. 아담이 그랬잖아요. 아담이 처음에는 하나님과 동행했죠. 그러나 그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말합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제가 두려워서 피했나이다. 죄를 범한 사람의 심리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매를 맞고 있는 이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로 말미암아 매를 맞고 있는 이 다윗이 매를 맞고 있으면서도 지금 누구에게 안기려고 합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자기를 지금 때리고 있는 그 하나님, 자기를 지금 징벌하고 있는 그 하나님, 자기를 지금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그는 더욱더 가까이 나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 안기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오는 거예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을 때요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또 매를 들었어요. 인구조사를 한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군사력을 의지하고 싶어서 인구조사를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 보기에는 악행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내렸어요. 자, 그때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그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24장 14절에서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다윗의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복을 받을 때나 아니면 징계를 받을 때에도 변함없이 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 품 안에서 살고자 몸부림쳤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어요. 그는 정말 생각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고요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혀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말합니다.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왜입니까? 감히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그런 사람인데도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다윗은 변함없이 매를 맞든 혹을 받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어느 상황이든 그는 하나님의 품 안에만 있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만을 붙잡기를 원했고요 하나님께만 나가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어요. 매를 맞으면서도 하나님 없이는 전 살 수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다리를 붙잡았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없을 때는 없다고, 복 안 준다고 하나님을 뛰쳐나가고, 하나님의 복 주셨을 때는 있다고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게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다 자기가 한 것처럼 그거 가지고 하나님 복을 떠나버립니다.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복을 주셨을 때든 매를 들 때든 하나님이 시온의 대로를 달리게 하든 역경을 주셨든 그는 어느 상황에도 그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만 붙잡고 사는 그 인생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에겐 기쁨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위기에서 그 다윗을 건져주세요. 그리고 다시 그 다윗을 왕의 자리에 올려줍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 편하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생을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들은요, 온 곳이 있고 그리고 간 곳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인생들은 저마다 인생의 발자취를 남기고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보면요, 인생에는 두 종류의 인생이 있어요. 첫째는 이때처럼 다윗에게 오는 인생. 두 번째, 다윗처럼 하나님께 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은 지금 어떤 발자취를 남기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금 걸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살면서요, 문제가 있을 때에, 고난을 당할 때에, 두려움에 휩싸여서 사람으로 인해서 극심한 아픔을 경험할 때 어디로 가야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계세요? 누구를 붙잡습니까? 이때처럼 사람 붙잡아야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소설가 이청준 씨라고 아시죠? 몇 해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나라 문단에 큰 별이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분이 쓴 소설 가운데 당신들의 천국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이 소설은 소록도를 배경으로 해서 쓴 소설입니다. 이 소설이 독자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과연 인간이 천국을 만들 수 있느냐, 사람이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 소설에서 이청준 씨는 명확하게 말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천국을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소설을 보면요, 그 소록도 병원이 있습니다. 그 병원 원장들이 이제 부임해서 왔다가 가고 부임했다 왔다가 가고 그럽니다. 그런데 오는 원장들마다 늘 하는 얘기가, 제가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만족시켜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다 하면서 원장으로 근무를 하지만 누구 하나 거기 있는 그 소록도에 있는 그 한센병 환자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만족을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마다 다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그리고 다 떠납니다. 결국 결론은 그거예요. 그 누구도 천국을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사람이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혜인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죠. 수녀이기도 하죠. 이분이 암투병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암투병을 하면서 쓴 편지, 글이 책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거길 보니까요, 이분이 이 말을 인용하면서 글을 마무리합니다. 뭐냐면요, 그대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어간 이들이 그토록 살고 싶어 하던 내일이었다. 이 말을 인용하면서 이혜인 시인이 그동안 자기를 사랑하고 기도해줬던 사람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그분들과 잠시 작별 인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소통을 잠시 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글로 마칩니다. 이별은 기도의 출발, 이별은 만남의 시작. 뭔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별은 만남의 시작, 이별은 기도의 출발. 누구와 이별한다는 얘기입니까? 사람들하고는 잠시 이별하고요, 누구와 만난다는 겁니까? 하나님과 만난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기도한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얘기. 여러분들과는 잠시 내가 이별을 하지만 여러분들과의 이별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기도의 출발이고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사람으로 향한 발걸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향하는 발걸음이 되겠다는 겁니다. 암을 그가 가졌을 때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겠다는 거예요. 다윗은 매를 맞은데도 하나님을 피하여 자기가 살 수 있는 그 어떤 사람에게,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 어떤 사람에게 간 것이 아니라 기드론 시내를 건너 겟세마네 동산으로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어떤 발자취를 지금
남기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문득문득 우리 인생에 나타나는 문제, 아픔, 고난, 상처가 있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디로 향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때처럼 다윗 사람입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하나님에게입니까? 오늘 이 교회에 이 자리에 오신 것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에, 아픔이 있을 때에,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의 인생은 늘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하나님의 품 남솔교회 이곳으로 발걸음을 옮긴 여러분들의 발걸음과 여러분들의 심령은 복된 것이에요. 그러기에 이 자리가 복된 자리고요, 이 시간이 복된 시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시간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만들어야 해요. 아무 의미 없이 왔다가 아무 의미 없이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고요,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새롭게 변화되어서 또 세상 나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서 그 어떤 상황과 처지와 환경을 초월하여 우리가 반드시 만나야 할 분이 있다면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함없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매 순간순간 삶의 현장에서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요, 하나님만 따라 산다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하심들을 경험하는 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하여서 그 어떤 문제도 우리가 능히 극복하고요, 우리에게 행여 화가 있었다면 그 화까지도 복으로 바꿔버리는 바로 그러한 성공의 삶을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는 분명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음성 내 심령에 받아 심으시고요, 우리도 다윗처럼 인생 역전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누리시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